7절 말씀 이제 낭독자가 낭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게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시리즈 5번째입니다. 이 강한 훈련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행동을 할 때 또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동기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기를 영어로는 모티브라고 그러죠. 이 동기는 마음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이 욕구 동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충동에 이끌리는 삶, 또 하나는 소명에 이끌리는 삶이 있습니다. 이 driven life, 그다음에 called life. 이 충동에 이끌리는 삶은 주로 인간적인 마음, 기본적인 욕구, 그다음에 육체적인 동기에서 시작되는 행동이 이 충동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어려운 예를 들을 필요가 없고요. 배가 고프면 가만 앉아 있지 못합니다. 아무리 양반 선비라도 3일을 굶으면 남의 집을 담을 넘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르지 않는 걸 알지만 그 동기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기 위해서, 굶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조금 더 잘 먹고 고급스러운 걸 먹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좋은 학교도 가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삶이 충동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부도 잘했고 좋은 직장도 가졌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 충동에 끌리는 삶은 만족이 없습니다. 해피하지 않습니다. 뭔가 언제나 부족합니다. 처음에는 복음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복음 듣고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 됐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내 육적인 충동을 위한 삶의 도구로 오해하고 오용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을 가질 때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자녀, 우리 기업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속은 거듭나고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삶의 모든 드라이브는 결국은 충동에 이끌리는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이 되려면 이제는 그 기본적인 내 중심의 욕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삶, 정말 콜링을 받은 사람으로서 현장과 나의 모든 자압이 바뀌지 않아도 그 속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여러분 락펠러 같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잔 락펠러라는 1세는요, 자기 돈 벌고 자기 기업을 하는 데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자기가 돈 벌려고 샀던 금강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수십 명이 죽었어요. 데모를 해가지고 경찰들이 가서 78명을 쏴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법적으로 걸릴 게 없다. 라이벌 기업은 무참하게 짓밟았다. 미국 정부에서도 2년 6개월을 그 기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 그러던 락펠러가 나중에는 신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의 기업인이 되어서 자기에게 맡기신 재단들을 계속해서 나누는 삶, 베푸는 삶, 후원하고 좋은 일에 수를 세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펼쳐가는, 락펠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6,700개, 유니버시티가 13개, 어느 것 하나 자기 이름 하나 붙인 곳이 없고, 1세가 못다 이런 일을 2세가 지금 3세들이 계속 지금도 나누고 있다. 여러분, 사업을 정리하고 신학교 가야 소명을 받은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범한 작은 직장, 작은 사업, 이것도 동기부여만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얼마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그리고 온전한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바꿔놓을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운동장에서, 인생의 운동장에서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첫째는 방향 설정을 하라. 바른 방향을 설정하라. 26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고대 고린도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요즘 현대식 올림픽 같은 경기가 진행됐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종목을 정하는데 그 중에 2가지 종목을 여기서 예를 들어 달리기, 그 다음에 복싱, 격투기죠. 상대방을 주먹을 쳐서 쓰러뜨리는 경기. 그걸 예를 들면서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 사람, 달리기 선수로서는 있을 수 없죠. 상대를 가격해야 되는데 허공을 치는 복서가 없다. 인생의 운동 경기에 와서 빨리 하고 스피드도 좋지만 바른 방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삶의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여러분,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가 탈출을 시도했어요. 남몰래 열심히 땅굴을 팠습니다. 근데 방향이 엉뚱한 방향을 잡았어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WC라는 게 보이세요? 조금만 더 파들어가면 그 열심히 사람 잡는 거예요. 방향이 바른 방향을 파야 되는 겁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바로 잡아야죠. 충동에 이끌리는 삶은 인간의 욕망, 욕구, 자기들의 소망에 열심을 가지고 사는 건데 그 끝은 불행하고 불만족하고 보람이 없는 비극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삶, 인생의 창조주요, 통치자요, 구원자요,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의 눈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 영적인 바른 방향이 절대 필요하다. 절대 필요하다. 여러분 인생의 꼬린 지점에 가서 헛것을 짚었다.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향방 없이 하지 말고 허공을 치듯이 하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가 달려갈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바로잡고 가야 된다. 우리 자녀 교육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에 가서 정말 우리 부모가 내가 바른 결정을, 바른 방향을 정했는가?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경주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일에 절제하라. 모든 일에.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한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합니까? 제가 궁금해서 김연아 선수가 어떻게 세계 챔피언이 됐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스케이터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하루에 8시간씩 13년 동안을 하루도 걸르지 않았다. 독일 전문기관에서 실험을 하고 관찰을 했습니다. 긴 병에다가 물에를 넣고 물 위에다가 먹이를 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 돌을 놓고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들을 놨어요. 까마귀는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을까요? 무거운 물체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이 더 높이 올라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건 보통 새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연구팀들이 계속해서 일생을 관찰했어요. 까마귀가 새끼를 알에서 부화시켜 가지고 품고 돌보는 시간, 결국 둥지에서 떠나보내는 시간까지가 29일. 근데 보통 새들은 13일이면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는 보통 새보다 16일을 더 둥지에다가 두고 소위 말하는 조기 교육을 시킨 겁니다. 조기 교육. 둥지를 떠난 후에도 부모의 케어를 받는 시간이 무려 300일을 멀리서 가까이서 그 자녀들을, 새끼들을 테이크케어하는 거예요. 테이크케어. 그 기간 동안에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데 도구를 사용해서 벌레를 잡는 일, 먹이를 찾는 일, 이게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전수된다는 거죠. 새끼들이 반복을 통해서, 그리고 현장의 체험 교육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이 새끼 까마귀들이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까마귀의 뇌를 조사했다. 보통 까마귀들은 자기 체중의 2%가 이 브레인이라고 해요. 사람도 2%를 넘어가지 않는답니다. 그런데요, 뉴칼레도니아 까마귀라는 것은 2.7%예요. 뇌가 얼마나 영악한지.
2.7%의 그 뇌의 발달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둥지를 떠나도 최대한 4년까지 부모가 자녀들을 곁에서 현장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 뇌의 발달이에요. 뇌의 발달.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 말 못하는 까마귀도 자식들에게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지혜롭게 가르친다면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보낸 자녀들의 교육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우리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참 듣기가 거북하지만 들어야 될 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산모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이 신생아는 보모의 손에 맡겨지든지 아니면 보육기관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그 아빠는 계속 직장에 아니면 사업터에 나갑니다. 하루 이틀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돈 벌어서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러나 사실 그 아이하고 현장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시간은 18살 칼리지를 떠날 때까지 불과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95%의 시간은 보모 아니면 할머니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할머니에게, 아니면 위탁기관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같은 시간에 그 부모가, 엄마가 체험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육이 없습니다. 양육이 없습니다. 혈통적으로는 부모고 자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모든 행동을 유발시키는 모티브의 바른 제공이 없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내 자식이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 보모의 자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느 보모가 책임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식처럼 길러내는 보모가 몇이나 있습니까? 그것이 어릴 때뿐만 아니라 칼리지 갈 때까지, 아니 칼리지 가서, 아니 그의 인생 전체를 부모가 케어하지 아니하면서 자식이에요. 이게 현대 사회의 가정의 현실입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 검토해 보시면 수긍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가정에서 일반 교육은 말할 것 없고 신앙 교육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때로는 죄책감이 있고 부담감이 있으니까 주일학교, 일반 교육은 학교. 그리고는 부모의 책임 안 합니다. 그런데 코비드 때문에 학교도 부분적으로 닫혔고 주일학교도 지금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까마귀도 자기 새끼 잘 살도록 현장에서 4년, 5년 동안을 훈련을 시킨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성도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온 언약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학교에 맡겨서 그의 인생을 학교에다가 운명을 맡겨버리는 것, 여러분 좋고 나쁜 학교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1970년대 라이먼이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학교는 죽었다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학교가 왜 죽었는가? 그 책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하나 분석을 했어요. 학교는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방향으로 잡고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곳이 학교다. 불행 중에 감사하게도 바른 이데올로기, 바른 가치관을 가진 나라에 속한 자녀라면 그나마라도 아주 엉뚱한 길로 교육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단적으로 북한에서 태어난 자녀들 평생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제가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게 했던 이유, 장차 목회를 하면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가정의 성도들의 미래 세대들은 바른 가치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철학, 이데올로기,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교육을 바로 해야 된다. 성경의 교육을 가르. 그래서 크리스천 데이 스쿨을 세우는 것이 비전이었고 꿈이었어. 이제 불언간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 20년이 넘도록 제가 강조해 온 것은 우리 가정의 언약의 자녀들로 보내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모로서 하나님이 마땅히 가르쳐야 될 도리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한 가정도 제대로 실현하는 가정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주일날 주일학교나 충실하게 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전무 99%가 안 합니다. 99%가.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심지어 토요일 과외 공부까지는 세속 교육에다가 자녀들을 다 홀 라이프를 맡겨.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에서 우리가 적어도 바른 방향을 찾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3년 전부터 지금 6년 7년 전부터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라도 우리 부모들 스스로가 양육을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을 제대로 하자. 그래서 우리 KM에도 그리고 EM에도 교재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서 EM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면 좋겠다. 강조를 하면 조금 반짝거려요. 그러다가 또 조용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시작을 안 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해볼 생각이 없어요. 우리 담당자들이 때로는 기회를 얻어서 다시 시작을 하세요. 권면하면 시간 없어요. 아이들 온라인 교육하는데 도와주기도 바빠요. 테이크케어 할 시간도 없어요. 뭐 핑계는 여러 가지. 학교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향이 삐뚤어져 있는데 자꾸 몰아붙이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100년을 살아야 될 세대입니다. 20대 초반까지 교육을 끝내고 남은 생활 80년을 살아야 돼요.
그 길고 긴 세월 방향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알아듣는 분들, 또 필요성을 느끼는 가정에서 우리 엄마가 딸에게, 아빠가 아들에게 1:1 양육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 지난번 소개해드린 사진 말고도 지금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사진들을 보십시오. 넘어가셔야 되겠어. 줌을 통해서도 나이 많은 우리 어르신들도 1:1 양육 훈련을 받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집사님이 또 다른 집사님에게, 엄마가 딸에게, 그리고는 우리 전도사님이 또 EM 멤버에게, 엄마가 딸에게, 캠퍼스에 있는 아들에게 일주일에 줌을 통해서 한 번씩. 참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그래서 인생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고를 제시하고 바른 가치관을 주어서 그들이 앞으로 세큘러 잡을 잡다 치더라도 그 본인에게 준 전문적인 잡을 통해, 그리고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인으로서의 삶, 꼭 목사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변화된 라카펠로처럼 슈바이처 같이, 페스탈로치 같이 수많은 예체능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처럼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부모도 힘들고 피곤하지요. 그러나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바르지 않는 방향에 열심을 내고 거기 투자를 하면서 머스티비 해야 될 디렉션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준다면 그건 부모의 책임 회피지요. 하는 걸 하는 것도 절제다. 부정적인 거 끊는 것도 절제지만 긍정적인 일에 열심을 내고 시간을 내고 투자를 하는 것도 긍정적인 절제가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썩지 않을 상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법은 썩지 않는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 여러분, 여기 옛날에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여기 월계수를 씌워줬어요. 올리브 나무 크라운을 씌워준 거예요. 여러분이 올리브 추리는 며칠만 가면 말라서 버리게 됩니다. 그 내버릴, 그 말라 빠질 멸류관을 위해서 일생을 걸고 거기다가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냐. 물론 상징적인 것이긴 하지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받으면 현대는 재정적인 이익도 따라오는 것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길어봐야 자기 일생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상금 받아가지고 일생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상금만 받아먹고 따먹고 산다. 참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우리 예배당 이사 올 때요, 저쪽 예배당 사무실에 있던 트로피, 우승패 바리바리 갖다 버렸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 유명 인사들 죽은 다음에 여러분, 그들이 받았던 메달, 트로피, 무슨 우승컵, 그거는 보물도 아니라 고물 장사가 사가지도 않는데 쓰레기통에 서넣은 거 인터넷에서 가끔 올라옵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하실 것 때문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말이 잘못됐네. 썩을 것에다가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요? 세상은 썩을 것에 면류관을 찾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하실 것을 얻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른 방향, 그리고 절제,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다가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 전도하고 양육해서 구원을 했지만 내 관리 내가 못해가지고 내가 버림을 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여기 버림을 당한다는 말은 여러분 영어로 보면 disqualify, 실격이라는 말이 실격, 자격 미달. 남은 전도하고 구원은 했는데 내 자신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자격 미달로 실격. 참 불행 중에 불행이죠. 제가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있을 때 캐나다 토론토에 왔습니다. 캐나다 CBS에서 아침 뉴스에서 참 비극적인 뉴스를, 오늘은 우리 캐나다의 국가적인 수치의 날입니다. 그 뉴스의 내용은 100m 달리기에서 캐나다 선수 벤 짠슨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이고 100m가 그 다음에 꽃이죠. 세계가 부러워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100m 파이터가 우리 캐네디언이다. 온 캐나다 국민들이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했는데 약물 검사에서 걸렸다. 그래서 메달도 취소되고 그 선수 자격이 영구 박탈. 그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먼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은 우리 캐나다의 국가적인 수치의 날입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부끄러워했는지. 인터뷰했어요. 기자가 약물 복용한 게 사실입니까? 예. 왜 복용을 했습니까? 훈련이 소홀했고요. 의욕이 떨어졌고 금메달은 따야 되겠고 그래서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아마 약물 복용하지 않고 훈련을 해도 능히 금메달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예요. 근데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훈련을 안 했고 금메달은 따야 되겠고 그래서 불법을 하다가 국가적인 수치를 안겨주는 불행한 선수가,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자신의 일생을 다 투자했어. 아마 고무신 67거래를 떨어먹을 정도로 이 섬 저 섬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이름도 없던 저 전라도 시골 낙도의 전도자, 불행한 결혼생활, 배우지 못한 교육, 가지고 있는 배경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결국은 공산당에게 6.25 때 순교를 당해요. 그러나 그의 전도를 받고 한국에 유능한 목사들을 만들어요. CCC의 김중곤 목사님,
성결교회 대부 같은 이만신 목사님, 여러분 이너힐링 내적 치유의 권위자인 정태기 교수, 뭐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한 6, 70명의 목사들을 만들어낸,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영원한 썩지 않는 면류관을 안겨주는 그 기쁨의 사람들, 우리 부모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이 말씀 이루며 사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든든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